9월 25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 신약 20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극심한 박해로 인해 교회를 버리고 떠났던 그 떠돌이들이 어떻게 주의 손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한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의 꿈은 주님의 꿈과 일치하는가? 내 꿈을 주님의 꿈이라고 강변하는 건 아닌가? 정말 나는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맥락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까지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통해 이미 확인하셨지만 예루살렘도 사람이 없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서 다 떠났기 때문에 사도들 몇 외에는 정말 떠나보낼 수 없는 핵심 멤버들만 몇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낌없이 그 핵심 멤버 중 하나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을까요? 바나바가 보내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훨씬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해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파송받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똑똑함이 필요도 하겠죠. 그러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의 자질은 따뜻함이에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위로하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위로를 받는가? 이걸 확인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아랫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가진 착한 자질은 또 다르게 설명되지만, 어쨌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있는 핵심 멤버를 떼어낸 예루살렘 교회의 결단은 놀라웠습니다. 바나바를 보낸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뻤어요. 그리고는 그 바나바가 열심히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 안디옥에 있든 광야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이 본문은, 이 권면은 단 한 번 머물러 있으라고 설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입만 열면 하는 말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누가 뭐라 말하든 여러분들은 주님과 내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도 예루살렘을 떠나왔죠. 이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주와 함께 머무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건, 이때 더욱 힘써야 할 건 주와 함께 머무르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 중 하나이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이런 큰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연인들이 잘 데이트를 못한다고 가정하십시다. 더 간절하게 전화를 통화하고 더 간절하게 화상 통화를 해가면서라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같이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자꾸 예배를 미룬다면 그건 모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때는 예배당을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가?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 그렇게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이걸 질문해야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걸 보고 보냈겠죠.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착함이, 때로는 우리의 위로 잘함이, 때로는 우리의 따뜻함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네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직분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따뜻하십니까? 한마디의 말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전하시고 교회의 위로자로 알려져 계십니까? 난 저분을 만나면 위로가 돼.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랬던 이 바나바는 또다시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교인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일꾼은 필요하고 예루살렘에서 데려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한 사람 일꾼을 기억하고 찾아 나섭니다. 멀리 가야 합니다. 바로 다소에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그를 찾아간다고요? 혹 우리 마음에 바나바를 닮지 못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들어오면 우리 교회 깨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디옥까지 가야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과거 한때 나를 박해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교회를 깨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를 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과연 내게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있습니까? 오늘 이 복잡한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할 말이고 우리 서로에게 질문해야만 할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까지 불러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견고해졌는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래도 박해 때문에 어려운데 큰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은 그 근동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던 엄청난 흉년이었습니다. 모두가 견디기 힘든 때였어요. 안디옥 교인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행동, 나도 가난하고 나도 어렵고 나도 사람 보내기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그 핵심 멤버 두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보냈다 그래요. 단지 돈만 보냈겠습니까? 디아코니아,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라도 봉사하고 싶어, 섬기고 싶어, 갚아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그 대열에 사울이 끼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렸던 그 주범인 사울이 예루살렘을 봉사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고 있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에요. 원수가 동역자가 되는 것, 원수를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 경멸하는 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묵상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부를 때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남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일산 교인으로 불리시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일산교회 직분자로 불리시기보다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 전도자로 불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위로를 잘 하였던 바나바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살았고 또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손과 함께하며 주와 함께 머무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착하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위로를 잘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건데,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가, 나의 평생이 전도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은혜도 하시고 우리 일산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자가 되어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